올해 신년 특별 새벽 기도의 주제는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이 말세의 어떤 환경과 고난 중에도 이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쓰실 때는 그냥 사용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모습과 삶을 만져주셔서 사용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하실 일도 있지만 우리가 해야 할 일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이 쓰시도록 우리를 준비해야 됩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제목으로 정직해야 이기리라, 정직으로 이기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잠언 우리가 3장 32절을 읽어보실까요?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자, 하나님께서는 정직한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여기 패역한 자가 나오죠. 여기 패역한 자는 삐뚤어진 자라는 뜻입니다. 삐뚤어진 사람. 하나님께서는 패역한 자, 삐뚤어진 사람을 미워하십니다. 그러나 정직한 자에게는 교통하심, 즉 임마누엘 해주십니다. 성도 여러분, 주 안에서 순간순간 삐뚤어지시면 안 됩니다. 마음을 삐뚤게 먹지 마세요. 삐뚤어진 생각은요, 하시면 안 돼요. 언어가 삐뚤어진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함께 하실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삐지지 말자고 하잖아요. 교회에서 뭔가 삐지지 마십시오. 삐지면 삐뚤어지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계산하거나 예측하지 마십시오. 반드시 삐뚤어지게 신앙생활합니다. 예배하는 일로 불평하거나 맡겨진 사명 때문에 삐뚤어진 태도로 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함께 하실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정직한 자와 함께 하십니다. 마음을 바르게 먹고 생각을 바르게 품고 입술이 살리는 입술, 믿음의 입술, 자원하고 헌신한 입술이 될 때 하나님은 그 사람과 교통하십니다. 그렇다면 2023년도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정직해야 될까요? 첫 번째로 들은 말씀에 정직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함께 읽으시죠. 시작. 자, 우리 이 말씀 한번 해석해 보죠.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사랑하시고 아끼셨습니다. 그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에요. 그에게 흠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가 평생에 정직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다윗처럼 크게 실수할 수 있습니다. 죄된 과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면 하나님은 사용하십니다. 다시요, 죄 지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죄를 인정할 줄 아셔야 돼요. 인정하며 회개하는 것은 우리의 몫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 보십시오. 다윗은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했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단어의 뜻을 해석해 보죠. 정직이 뭘까요? 정직이 뭐죠? 성경에서 말하는 정직은요, 우리가 알고 있는 단어와 다릅니다. 정직이 뭐죠? 정직이 뭘까요? 성경에는 정직이라는 단어가 반복해서 나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정직은 우리가 알고 있는 사전적인 정직과는 달라요. 그 정직이 뭘까요? 이미 이 말씀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 말씀 보시면 자기에게 명령하신 모든 일을 어기지 아니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말씀을 자기에게 주신 말씀으로 들었습니다.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들었습니다.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게 정직입니다. 정직은 말씀대로 살아가는 게 정직입니다. 그래서 그는 말씀을 듣고 순종했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정직하다고 말씀하십니다.
자기에게 주신 말씀으로 들었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이 하나님에게 자기에게 주신 말씀으로 듣는 건 아닙니다. 그냥 듣는다고요. 그런데 그냥 듣는 사람과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듣고 순종하는 사람, 이 차이가 정직의 차이입니다. 분명 자기에게 주신 말씀으로 알아요. 이것은 나 들으라고 주신 말씀인 것을 압니다.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사람이 정직한 겁니다. 근데 그 말씀을 듣고 시험에 들거나 부담 갖거나 불편한 사람은 정직할 수가 없습니다.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하나님의 말씀이라도 나에게 주신 말씀, 내가 순종해야 될 말씀, 지금 나 들으라고 하신 말씀, 지금 당장 아니더라도 앞으로 있을 일을 준비하라고 시키시는 말씀으로 듣고 다윗은 순종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를 정직하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정직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평가하시는 기준이 됩니다. 말씀을 대하는 태도가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평가하는 기준입니다. 어떤 말씀이라도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감사하게 받아서 순종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정직하자고 인정해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정직한 자에게 계속해서 말씀을 주시고 사용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어떤 사람에게 계속 말하고 싶은 사람이 있죠. 근데 어떤 사람은요, 말하는 게 불편한 사람이 있어요. 누군가에게 계속해서 말하고 싶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말을 조금 하다가 불편해서 안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 말을 잘 들어주는 사람에게는 계속해서 말해주고 싶고, 내가 말을 해도 딴소리하고 평가하고 따지고 듣지 않는 사람에게는 계속해서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은 정직한 자에게 계속해서 말씀을 주시고 그를 사용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주시는 것은 우리를 사용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말씀을 나에게 주실 때 그 말씀을 나의 말씀으로,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듣는 자에게 하나님은 계속해서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통해 그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요즘 말씀을 들어도 안 들리는 사람이 있습니까? 설교를 들어도 기억나지 않고 마음에 와닿지 않는 성도가 있습니까? 말씀에 은혜가 없고 하나님의 음성은 들리지 않는다면 오늘 말씀 기억하십시오. 그동안 내가 하나님 말씀 들었을 때 내가 정직했는지 점검하셔야 됩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정직한 자에게 계속해서 말씀을 주십니다. 우리가 말씀을 들어도 듣는 게 아니라고요. 그것을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듣는 것이 진짜 듣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정직한 자에게 계속해서 그렇게 들리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정직한 자에게 계속해서 말씀을 주셔서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나에게 주신 말씀, 나 들으라고 주신 말씀으로 듣는 자, 그것이 은혜이고 그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듣고 그 말씀을 통해서 쓰임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시편 33편 4절 말씀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시작. 자, 여러분 이 말씀에서 무엇이 보십니까? 여러분 이 말씀에서 무엇이 보십니까? 여러분 이 말씀에서 무엇이 깨달아지십니까? 뭐죠? 자꾸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들으세요. 그럼 계속해서 말씀해 주신다고요. 하나님께서는 이 땅 가운데 말씀으로 일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땅 가운데 말씀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십니다. 이때 하나님은 정직한 자를 통해서 일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정직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어떤 말씀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정직한 말씀으로 받아내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일하신다고요. 다시요, 말씀을 대하는 태도가
하나님이 그 사람을 평가하는 기준이며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쓰시는 기준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평가하실 때 그가 정직한 자라고 칭찬하셨던 겁니다. 열왕기상 15장 11절 말씀, 열왕기상 22장 43절 말씀, 그 외에 기타 등등 이 말씀, 모든 말씀 보십시오. 다 똑같이요. 정직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평가하시는 기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이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살았는지를 가지고 그 사람의 정직을 평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왕들을 평가하실 때 하나님의 말씀을, 나에게 주신 말씀을 듣고 순종했던 사람들을 다윗처럼 정직했다라고 평가하시는 겁니다.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정직하다고 말씀하신 모든 사람들은 말씀을 들을 때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듣고 그 말씀대로 정직하게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말씀을, 나에게 주신 말씀 듣지 않았던 사람들은 그 말씀대로 살 수가 없는 거지요. 성도 여러분, 2023년도 말씀 듣고 정직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듣고 정직한 자들을 반드시 사용하십니다. 말씀이 들리지 않는 것은 말씀에 대해서 여태까지 내가 정직했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말씀이 나랑 상관없는 것으로 들었기 때문에 정직하지 못했던 겁니다. 정직의 기준이 내가 되면 안 됩니다. 정직의 기준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정직임을 깨달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정직한 사람은 입술에 복이 있습니다. 정직한 사람은 입술이 복이 됩니다. 잠언 11장 11절 말씀 읽어보죠.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 교회 주보 안쪽에도 중보기도란이 있죠. 거기 바로 이 말씀이 주제 말씀입니다. 정직한 사람이 말을 하면 복이 됩니다. 신기하죠? 정직한 사람이 말을 하면 복이 됩니다. 어떤 사람이 정직한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이 정직한 사람입니까?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사람이 정직한 사람이죠. 그래서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사람이 말을 할 때 하나님은 그 말씀 가운데 교통하여 주십니다. 성도 여러분, 이 말씀에서 정직한 자의 입술과 악한 자의 입술을 구별하십시오. 말씀에서 떠난 사람이 악한 사람이죠.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사람이 정직한 사람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사람의 입술이 정직한 입술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무시하는 사람의 입술, 말씀과 다른 소리를 하는 그 입술이 악한 입술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같은 내용을 가지고 똑같은 기도를 해도, 같은 시간 동안 똑같이 기도를 해도 하나님께서는 똑같이 듣지 않습니다. 왜 내가 기도했는 데는 되는데 다른 사람이 기도하면 안 될까? 왜 저 사람이 기도했는 데는 되는데 왜 나는 안 될까? 그 입술이 다르기 때문이에요. 정직한 자의 입술은 하나님께서 그 기도가 헛공을 치는 기도가 되지 않도록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서 정직을 점검하셔야 됩니다. 기도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기도에 응답이 없을 때, 하나님께서 오랜 침묵을 하실 때, 내 기도가 허공을 치는 것 같을 때 내 삶에 정직을 점검하십시오. 눈 똑바로 뜨고 정신 똑바로 차리고 말씀 뺏기지 말고, 듣는 것부터 뺏기는데 어떻게 정직할 수 있어? 멍하지 마요. 한눈 팔지 마. 시선이 똑바로. 멍하지 마. 귀 있는 사람 들으세요. 진짜 들으세요. 듣는 거 안 되면 정직할 수는 없는 거야. 시작도 안 되는 거야. 성도 여러분, 나는 하나님을 향하여 간절히 바라는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을 향하여 간절하셨습니까? 나는 주님을 향하여 간절한 기도의 제목이 있지만 나는 그 말씀 듣고 간절하게 사셨냐고요. 불순종하면서도 핑계대고 말씀 듣고도 딴소리하고 말씀에 대한 갈급함도 없고 사모함도 없는 사람,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사람의 기도를 정직한 자의 입술로 들어주시겠습니까? 이 말씀 보십시오. 정직한 자가 축복해야지 가정이 복되고 일터가 복되며 자녀들의 삶이 복되는 겁니다. 정직한 자의 축복은 성읍을 복되게 하고 진흥하게 한다고요. 기도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먼저 내가 주님 보시기에 정직한 입술이 되어야 됩니다. 말씀에 정직하지 못했던 것들을 회개할 줄 아셔야 됩니다. 간절하게 말씀을 받아내지 못하고 말씀을 들어도 냉랭하고 오직 자기 기준으로 판단하고 어떻게 하면 조금이라도 편하게 신앙생활 할까? 어떻게 하면 조금이라도 편하게 자기의 맡은 직분을 그냥 넘겨버릴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자기의 일에는 간절함에도 불구하고 앞에서 자기의 기관장이 목사가 이끄는 사람이 간절하게 말해도 핑핑거리고, 그래서 그 입술에 정직함이 없기 때문에 안 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언제나 성실하시고 모든 사람을 대할 때 정직하시고 말씀을 대할 때 정직하면 하나님께서 그가 기도하면 반드시 진흥의 축복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사람의 말에도 하나님의 말씀에도 정직하지 못했던 거 정말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자기에게 꽂히는 것에만 집중하지 마시고 언제나 한결같이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저 사람이 나와 함께 일하고 싶어 해서 하는 말로 듣고 같이 하는 자,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무시하시겠습니까? 이 말씀 보세요. 성읍은 정직한 축복으로 인하여 진흥합니다. 가정이 아니죠. 내 가정이 아니죠. 내 인생이 아니죠. 진짜 정직한 사람은요, 자기중심적이지 않습니다. 진짜 정직한 사람은요, 이타적이에요. 타자중심적입니다. 그래서 그냥 나 하나 잘 되는 걸 끝나는 게 아니에요. 나라를 위해 기도하는 게 그래서 힘든 거예요. 제가 여기 처음에 왔었을 때도 나라 위해 기도했을 때 여러 사람이 말해요. 내 기도하는 것도 힘들었는데 나라를 위해서 어떻게 기도하냐고. 그거 잘 안 된다고. 당연하죠. 당연하죠. 그 신앙이 정직한 사람은요, 나중심적으로 신앙이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 이거 바꿔가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나라를 위해 기도했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가 정직할 수 있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나라를 위한 기도, 이 땅을 위한 기도, 이 민족을 위한 기도, 국가를 위한 기도, 이거 힘쓰셔야 돼요. 하나님은 그 정직한 자의 축복으로 인하여 그의 인생도 주님께서 바꿔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 마무리할게요. 전도서 7장 29절 말씀을 읽어봅니다.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을 정직하게 창조하셨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많은 꾀를 만들어서 살아간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정직하게 지으셨는데 그 사람들은 자기의 많은 꾀들로 지어내며 살아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말씀이시고 하나님의 말씀은 정직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을 말씀으로 정직하게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살아가야 됩니다. 하지만 이 말씀 보십시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 하나님을 떠난 사람, 하나님과 상관없는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사람들은요, 자신의 꾀를 내어서 살아갑니다. 지금 이와 동일한 분이 계십니까? 여러분에게 정직하게 묻습니다. 지난 한 해 동안 말씀 듣고 정직하게 살았던 거 정말 맞습니까? 아니면 계속 꾀를 내면서 살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정직하게 말씀 듣고 순종하며 살아가도록, 말씀으로 살아가도록 우리를 창조하셔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들은 내 꾀로, 많은 꾀로 무슨 일 있으면 사람에게 전화하고 문자하고 자기의 경험을 의지하고 계산기 두들기고 있고
어떻게 하면 조금이라도 덜 희생하고 덜 수고하고 더 많은 거 거둘까? 어떻게 하면 나에게 조금이라도 더 이익이 될까? 우리 이런 식으로 어떻게 하면 예수 믿으면서도 손해보지 않고 복 받을까? 이렇게 우리 정말 계산적으로 예수 믿지 않으셨습니까? 분명 정직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지만 그 말씀이 나에게 많은 꾀로 살면 안 된다고 계속해서 경고하시며 이 말씀에 순종하라고 우리가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듣고 자존심 상해했고 기분 나빠했고 부담스러워하며 결국은 정직한 말씀을 버리고 많은 꾀로 돌아갔던 삶은 아니셨습니까? 잠언 2장 7절 말씀, 그는 정직한 자를 위하여 지혜를 예비하시며, 하나님께서는 정직한 자에게 완전한 지혜를 주십니다. 정직한 자에게 완전한 지혜를 주십니다. 무슨 말이에요? 말씀대로 살아가면 지혜로울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지혜이기 때문이에요.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살아가면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완전한 지혜를 주십니다. 꾀가 왜 필요하냐고요? 꾀가 필요한 이유가 뭐예요? 아무 필요가 없어. 인생을 살아가는데 꾀는 필요한가 하신 것이 아니에요. 처세술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내 기준이 아니라고요. 말씀대로 살아가면 하나님은 완전한 지혜로 우리의 길을 예비하여 주시는 겁니다. 지혜가 없는 것은 정직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정직하게 말씀을 대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으로 살아야 돼요. 결국은 말씀으로 돌아가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정직한 자에게 완전한 지혜를 주십니다. 조금의 부족함도 없다고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정직하게 받아내는 사람이 이 땅 가운데 지혜롭게 승리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잠언 14장 11절 말씀 큰 소리를 읽어보시죠. 읽어봅니다. 시작. 분명하죠. 악한 자와 선한 자를 비교하지 않지요. 이 말씀 보십시오. 악한 자가 있으면 선한 자가 있겠죠. 그 말씀이 아니잖아요. 악한 자와 정직한 자를 반대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악한 자의 인생은 망합니다. 그러나 정직한 자는 흥하리라. 누가 악한 자고 누가 정직한 자입니까? 정직의 기준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은 반드시 흥하겠지만 말씀 듣고도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사람은 악한 자예요. 그래서 망하는 겁니다. 말씀 없이 살아가는 사람 망합니다. 그러나 말씀을 가지고 정직하게 살아간 사람은 하나님의 완전한 지혜를 주셨고 그것을 통해서 그는 흥하게 될 줄 믿습니다.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말씀에 정렬해야 되는 겁니다. 모든 하나님의 말씀은 나를 흥하게 하기 위하여 주신 말씀으로 받아내는 자가 이 땅 가운데서 정직으로 승리하는 줄 믿습니다. 모든 말씀은 나에게 주신 말씀, 나 들으라고 하신 말씀, 그 말씀으로 듣고 행하는 사람, 그 사람은 말세. 그리고 세상이 아무리 불경기를 할지라도, 코로나 시대라고 할지라도 능히 이기고 2023년도 더 흥하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